8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은 아직도 단 한 사람의 상속자도 그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거듭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후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은 약속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에 그 약속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에 생기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한순간에 강력하게 생기는 것이라기보다 수없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믿고 따를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살아가는 것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조건에 의한 순종과 행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떠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억지로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은 어려운 어른들을 만나는 것 같이 참 긴장되고 고단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이 코람데오의 삶은 참으로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아주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과 직면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감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전능자로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의 이름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개똥이 갓나니 이렇게 함부로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명칭들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이름을 짓곤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뜻은,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확장된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서, 존귀한 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생각과 시선이 확장되는 사건,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사건이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 상기시키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다음의 대대손손의 후손까지 지켜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해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당시의 문화가 또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시면 남자 중심적인 사회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여자는 제외시키고 남자만 할례를 받은,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왜 받아야 하나요? 그것은 불확실한 인간의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들은 이 할례 받았던 이 표피를 제거한 그 상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증이라는 것이라기보다 언약의 증표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라 행하여 완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 할례는 돈으로 산 노예들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하여 있는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라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채웠는가,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얼마나 이것을 적용하는가에 애쓰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할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으로 한 공동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할례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과 내 삶이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현실적인 상황에 짓눌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뒤에 누가 계신지 기억해 봅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언약의 증표 아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도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내야 합니다. 할례는 중근동 지방에 널리 시행됐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하나님의 특별 지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적인 표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변 이방인들로부터의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상처, 즉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매일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언약의 증표들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할례는 할례 의식을 넘어서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삶으로 내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증명들, 증언들, 또 언약의 증표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이름,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쓸데없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며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